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순양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뒤에 읽질 않았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 여러분의 이 한 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어때요?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냐,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직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제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사업장이면 사업을 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 장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사업을 하는데 돕는 자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을 예비해 놓고 그 천국에 우리가 살 집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아서 그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일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이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비결 가운데 뭐예요?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첫 번째로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그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해도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실력의 그릇,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환경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키우고
또 우리를 다듬어가고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더디면 그 축복도 더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그만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데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릇이 된 사람에게 이거 축복을 줘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그릇이, 아니 축복이 되지,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줘야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지, 그런 믿음도 그런 그릇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그런 능력을,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이거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릇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예비해 놨는데 그 축복을 크게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릇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는데 그 말씀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서, 그렇게 갔더니 적과 꿀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쓰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불순종하는 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어떤 경우,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여러분 잔머리 쓰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써.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막 전도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 불같은 열정이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을 막 붙이는 분이야. 그분이 와서 막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니까 좀 이렇게 기도가 좀 가라앉아 있던 분들도 그분 와서 하면 같이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전 건축할 때쯤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서 쓰시려고 하는 것을. 근데 갑자기 뜻밖의 이사를 가신다고 다 모든 걸 정리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막 제 욕심으로 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이제 할 수 없죠. 그래 이사를 갔는데 여러 가지 자기는 계산한 게 있었죠. 거기 가면 이제 뭐 자녀의 혼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그런 우리 설교들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그러니까 손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말 안 되더라고 그분이.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성령 건축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입당 예배하고 나서 다시 그분이 금요철에 왔었어요. 근데 또 메시지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가 아주 일이 안 풀리니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자기가 항상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된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걸 나한테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위로하려고,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왔는데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걸 주셨는데 또 이분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분이 오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일의 축복을 주시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 좋다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안 좋아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또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요. 내 주님께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요, 주님은 절대 안 써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자를 세울 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절대 안 세워요. 저도.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보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사 모든 걸 다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축복을 안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너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하가를 내보내. 또 가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번제가 뭐예요? 그 번제 제물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나무에 불로 태워서, 그래가지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백세 얻은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래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래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인도하는 과정을 이제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일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그 예배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시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해야지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냐?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룻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이 금요철에 8번 축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8번 최근에 했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욥, 또 야베스, 다니엘, 룻, 이렇게 8사람, 이 사람들의 그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방 여인의 모압 여인인데 첫 번째 말론이라는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게 이제 남편의 이름이 병약함이라는 그런 뜻이.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병으로 죽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찍 죽었어. 왜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가 몰라. 옛날에 보면 말동아, 소동아 뭐 이름 막 그런 뭐 이렇게 지은 분들이 있죠. 막 부르는 대로 지어가지고 또 그냥 이름이 막내가 이름이 돼버린 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름을 좀,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엘리멜렉과 그 아버지 그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믿음이 좀 식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오면은 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은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거든. 우상의 땅인데 그것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안 믿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모압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룻이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그래도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는데 그 룻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를 그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 죽어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같이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인 룻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냐면은 그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축복된 만남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 했잖아요.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이웃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된 만남을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사람만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여러분이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복된 만남을,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 이런 주의 종들을 만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그리고 나를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서 따라가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잖아요. 내가 영안이 안 열렸으라, 영안이 열린 그런
인도자를 따라서 가게 되면 내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바르게 이끄는, 자기도 영안이 알려 열린 인도자인데 어디가 뭐가 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일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어떻게 돼요? 하란 땅으로 보내요, 자기 종을. 그래 거기 가서 이 경건한 종이 주인 그 영향을 받아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제 그때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은총의 표적을 구했어요. 물을 기르러 온 처녀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런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녀를 이삭,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예비해 놨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했네요.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리브가가 거기서 엘리에셀이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삭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이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결국에 이게 뭡니까? 축복된 만남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잘 만나야 합니다.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교회나 아니면 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이셨으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게 마이크가 좀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너무 소리가 이상합니다. 우리를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할 때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복된 교회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했어요? 네, 성령을 받아요.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증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이 와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목마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때마다 일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가 이제 그래요. 저희도 장로교인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아예 모르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항상 목마른 거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하고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곁에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은 권능이 임해야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권능이 임해야 가서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말씀하는 그런 데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은 그걸 막 이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지금부터 이제 한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해서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1900년대에 생겨난 그런 교단인데,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중세에 타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라져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막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복음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를 비롯해서 그 순복음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운동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사실 장로교가 세계에서 큰 교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이제 감리교하고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해서 우리나라에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많은데, 이제 이 좀 보수적인 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령 받아가지고 막 성령 역사 나타나면 어떤 이런 무식하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 이런 것을 잘못됐다, 막 이단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너무 자기의 신학적인 이런 깊이가 없고 하나님의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언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은사 나타나면 그런 걸 잘못됐다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뭐를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해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더니 뭐 있더니 내가 좀 막 가서 하나님 기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방언 구하지 않는데 방언이 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런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사사들에게 보면 성령을, 다윗에게도 성령을, 사울에게도 성령을, 솔로몬에게도 성령을, 다 성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냐면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니까 다 성령님을 보내. 지금은 여러분 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여기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그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뿌려라 해가지고 애굽에 뭔 재앙을 내릴 때 이제 결국에 그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로로 다는 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가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모두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인도해요? 때로는 성령은 음성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예. 예. 이 성령, 내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데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 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간 사람 광야에서 다 길을 잃고 멸망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어때요?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 잡았냐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한 이걸 와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잡았습니까? 98년도에 제가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며칠 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것을 환상가로 딱 보여주시더라. 근데 보여주시는데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죠. 우리 교회 미래라고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슬레트 이런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뭐 고속도로 이렇게 딱 보니까 나가는 데 같은데 그런 데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에가 옛날에 98년도에 그때 여기가 서양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됐을 때니까 석현동 그쪽에 어디인 줄 알고 맨날 환상에서 보면 그거를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기에 삼령 목재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슬레트로 된 그런 목재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나가잖아요. 환상에서 딱 본 그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으로 해서 저 도청이 있는데 아파트 많이 지으니까 왜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주님, 저렇게 아파트 많이 짓는데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여기가 좋다. 또 그래도 제가 마음에 막 정하면 여기가 좋다.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재 4,000평인데 도청 있는 데 가서 4,000평 땅 어디서 사겠어요? 살 수도 없고 이런 땅을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좋은 위치는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딱 해놓으니까 목포대교 개통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위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또 더 확장해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뭐를 해야 돼? 이 성전을 새로 지을 자리를 다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주님이 예비해 놓은 곳인가? 여기가 예비해 놓은 곳인가? 막 제가 있잖아요. 저쪽에 지금 대성공업사 저 건너편에 그쪽에 가가지고 처음엔 거기를 살려고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침을 발라가지고 동전을 묻어놓으면 이거 내 것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단순해가지고 재밌다. 맞아. 옛날에 침 발라놓으면 내 거니까 가지고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묻으면 주여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주님 이걸 주십시오 했는데 저기는 이제 기상대가 있으니까 건물 높이 제한이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못 지게.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상 관측하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도로 하나 건너서 있지만은 저기하고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니까 여호와 일에 예비된 곳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사업장도 이미 예비해 놓고 직장도 예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느냐? 첫째,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인도하죠. 자, 제가 이삭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번 했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와요 안 와요?
어려움 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어도. 근데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시험 들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연단,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 내가 그런 가운데서 어떤 내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이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 그러면은 모든 그런 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 그 고난과 연단의 때를 이제 빨리 단축을 시키고 축복을 앞당겨 주시.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흉년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니까 세상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세상으로. 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하고 애굽은 세상을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거기 블레셋 땅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지었어요? 100배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100배나 짓고 왕성하여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면은 우리 주변에 다 좋아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 다 좋아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있어. 또 우리 교회가 계속 막 부흥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꿈의 교회 부흥한데 어떻게 가서 우리도 좀 그 부흥의 비결이 뭔지 알아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꿈의 교회를 어떻게 돼요? 비방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이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우리는 그걸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고 나도 잘 돼. 그런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그 교회가 부흥해도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어떤 좀 약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한 가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교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축복 못 받아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에게 엄청난 시험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시기질투하더니 양을 짐승떼를 못 치고 농사를 못 지게 하려고 전부 다 가서 우물을 갖다가 거기다 돌멩이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거기다 막 쓰레기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쫓아낸 거야. 그래서 안 싸우고 가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메꾸고 또 쫓아내고 또 가서 했더니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통이 따른 거예요. 환경적으로 막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싸웠어요. 계속 안 싸우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갔는데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간 것처럼 계속 갔는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가장 좋은 최고의 그런 축복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직장생활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직장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응?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서 열심히 한데 이런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하고 그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들고 나가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장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막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또 누가 와가지고 건물주가 나가란다든가 막 뭐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 하당에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이라고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는가? 별로 많이 모르는구만. 네. 저기 자동차 잘 꾸미는 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의 교회 안수 집사하고 권사예요. 그래도 잘 모르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오늘 저기 내가 보니까 오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예전에 있던 데서 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좀 더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이제 가게를 몇 년, 한 3년인가 더 있다 옮기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돈 더 올려준다기도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만 좀 더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는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나가도록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주저앉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가기 싫은데 건물주가 이제 날짜 됐다고 이제 귀한 차선에 나가라고 못 해요. 나가야죠. 그래서 빨리 이제 기도하고 알아보시오 그래갔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봐갖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그것도 이제 새 들을 필요도 없이 건물도 엄청 큰, 평수가 얼마나 넓은데 그거를 지금 3층으로 돼 있는가요? 네. 그 건물을 아예 사버렸어요. 박수도 한번 쳐요 그럼. 아이고 좀 크게 칩시다 박수. 귀향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심각해하고 이러더라. 주님이 뭐라고요? 야 너희한테 지금 축복을 주려고 더 있으려고 못 있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나가야지. 그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때 산 돈 주고 살려면요 택도 없어요. 누구 말도 절대 못 사. 근데 하나님이 그 건물주가 계약해 놓고 나서 내가 어쩌다 이게 싸게 팔아낸다고 계약을 했지, 안 한다고 다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도장 찍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3년 있다 돈 벌라고 살려면 어림도 없어요. 못 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 어떻게 계속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에 있던 데서 이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와가지고 계속 권사님 와서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다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았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는 이럴 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어때요? 막 몰아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떤 모험이나 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막 몰아가.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경우에 왜 하나님 막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막 빨리 여기서 막 그대로 버틸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잘 기도해봐야 돼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환경을 통해 나를 이제 새로운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려는데 거기서 버티고 주저앉 끝내 안 간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고 있는 축복을 다른 사람을 뺏겨버리는 거지. 네. 오늘 나는 이 설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또 오늘 이런 설교를, 이 목사는 제일 설교할 때 재미없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을 설교한 것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근데 오늘 또 이거 창세기 22장을 설교하라니까 주여. 제가 옛날에 내 마음대로 할 때 같으면 나는 이 설교 안 해요 오늘. 근데 지금 어때요? 주여 오늘 무슨 설교합니까? 하고 기도한데 야 창세기 계속 그런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창세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창세기 그럼 몇 장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22장을 하래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한참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거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딱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라겠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 느껴져요 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님 사랑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할 때 그걸 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요셉, 제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형들의 마음속에 살아난 동생을 그냥 이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인정받으니까 거기서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모든 걸 다 관장하는 총무는 원래 무슨 뭐 단체의 총무, 그러면 총무가 뭐 살림살이를 다 한 사람이잖아요. 가정의 총무 청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그걸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 범하려겠다고 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누구를 만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굉장히 고위직의 그 왕의 최측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는데 복직되면 자기를 거기서 꺼내준다고 잊어버리고 2년 지났는데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요셉을 청거를 해가지고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섭리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냐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에 살아온 길을 쭉 돌아보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그 배후에서 환경을 통해서,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디로?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에스더와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와스디라고는 원래 왕비가 있었네. 왕의 큰 연회를 베풀고 오락할 때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를 당했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 에스더가 뽑혔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심지어 죽이려고 그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돼. 이런 건 모든 그 역사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그분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얼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그런 축복을 주셨네요.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제 약화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는 이런 이제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말씀하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고자? 시험코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험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뭐를 예비해 놓고 그런 거예요?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뭐냐면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그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삭이죠. 100세 얻었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이삭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로 하고 순종해가지고 3일길을 가서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아들을 이제 찔러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내 손을 멈추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라 이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인도할 때, 어느 때는 내가 좀 하기 이게 좀 힘들고 어떤 굉장한 희생과 어떤 헌신과 결단과 이런 것이 따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지금 내 환경으로 보면 이거 하라고 하기 힘든데,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해. 기도만 하면 자꾸 하라고 해.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안 돼요 하면서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축복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아. 근데 내가 지금 내 환경이나 처지로 와서는 도저히 이거 하기 어려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봉사를 하다, 아니면 물질을 헌금을 하다, 여러 가지 뭘 하라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너무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그래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지,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서 내가 순종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나에게 시험인데 그 시험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된 줄을 몰랐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은 내가 어려워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좀 헌신할 일, 또 봉사할 일, 희생할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그 하기 싫은, 내가 힘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여성교회 회장님 좀 하세요. 나 목사님 나 못해. 그런데 하라고는 내 처지로 안 되지만 내가 했어.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 하나님은 그걸 시험을, 그런 어떤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 순종한 걸 보고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머리로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설교예요. 제가 지금 시험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일로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알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예비인 축복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호와 이레 축복이 나의 것이 돼. 아멘. 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는 영원.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소서. 저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서 기쁨의 승리 모든 것 이루리라. 아버지 주 하나님 영원.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예비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를 예비된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기 앞단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축복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섭리적인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사온데, 하나님이여 나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여호와 이레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완 트와이스 이리처,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 예수 와이스 카노와 칼라리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예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